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또 부제목 2025 블러드문과 나팔절 휴거소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단락, 블러드문과 주님의 재림 무슨 상관인가,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블러드문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달이 개기월식을 할 때 이 현상이 일어나요. 개기월식의 최종 순간에 달이 갑자기 붉게 빛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게 왜 생기냐 하면 레일리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이라 그래요. 지구의 그림자가 저 달에가 전체를 가리기 때문에 오는 건데, 그림자라면 빛이 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붉은 빛이 유독 더 많이 휘기 때문에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붉은 빛만은 달의 표면을 비추게 돼서 달이 붉게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런 붉게 보이는 달, 이걸 우리가 블러드문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블러드문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3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여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을 크고 두려운 날, 왜냐하면 그날에 심판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두 가지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둘째는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사람들은 이 천체에 큰 징조가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블러드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상당히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장면이. 그리고 6가지 징조를 나열하고 있는데, 우선 3가지만 보면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첫째는 큰 지진이 땅에 있어요. 둘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밝게 빛나야 될 해가 약간 흐려진다가 아니고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새카맣게 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3번째로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이런 현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따라서 달이 블러드문으로 변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과 함께 일어나게 돼 있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는 말, 이런 현상은 왜 언급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두워지되 단순히 빛이 좀 덜 나는 게 아니라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흔히 있는 현상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또는 휴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게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2025년 9월 23일이 휴거일이라고 주장해서 일부 사람들이 동요하고 또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역시 해가 검어지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블러드문만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25년 나팔절이어야 하는 이유, 과연 타당한가?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바로 휴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휴거 날짜가 2025년 나팔절, 유대 원력으로, 그래서 그 양력으로 보니까 이번에 9월 2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025년 9월 23일이 휴거일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람들을 동요시켰는데 과연 그 이유가 타당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팔절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이날은 제사장이 건물 높은 부분에 올라가서 나팔을 붑니다. 티시리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바로 이날을 나팔절이다. 자, 그러면 이 티시리월에 다른 여러 절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달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7일간은 장막절, 초막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제8일 날은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해산하죠. 그러니까 1년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8일 날 대성회를 갖고 이렇게 할 때 그 첫날 나팔을 부는 걸 바로 나팔절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나팔절하고 휴거 또는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성도들이 온 세계 만방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고 모아지니까 바로 이 나팔절이 그날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걸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 부분을 다 심도 깊게 보고 그러고 거기에 어그러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그게 바른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팔절 연관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팔절에 주님 오시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나팔절 중에서도 또 하필이면 2025년 나팔절이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왜 올해 유독이 나팔절을 들어서 이날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는가? 자, 이건 한마디로 억지 추정이에요. 요엘서와 마태복음의 블러드문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비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를 억지로 해석해서 이 둘이 만나는 그 지점을 휴거일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걸 독립하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나 어디에도 무화과나무가 잎을 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 추정할 뿐이에요. 그거하고 이제 블러드문하고 억지로 연결한 게 이스라엘 독립 77주년에 블러드문이 있고 주님이 오신다. 그날이 바로 9월 23일이다. 근데 지나갔잖아요. 그런데도 공개 사과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올바른 이해.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들을 시켜서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그대로 새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간이 볼 때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게 어떨 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풀리지 않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지나야만 이걸 말씀하셨구나. 예를 들면 에스겔 37장에 해골골짜기 이야기 있죠. 그게 이스라엘이
거의 소멸하다시피 국가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나치에게 그나마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덤에서 무덤문을 열고 불러내신 것처럼 그렇게 소생하는 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시점에서 보니까 명확하게 그때 이런 사건이 그거였구나 깨달아지는데, 그 이전에는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려운 부분은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뒤로 밀어두고 다른 부분으로 또 나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게 옳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예언들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탄생과 알리야는 되돌아온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생 독립국가로서 탄생을 하고 1948년 5월 14일이죠. 그리고 그 전후에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1년에 지금도 7만 명 이상이 돌아옵니다. 이 알리야 현상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해골 골짜기의 환상, 자, 이런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계 만방에 복음이 다 전파됐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8절과 또 41장부터 47장에 걸쳐서 새로운 성전이 건립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쫙 예언되어 있어요. 이걸 제3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고 반드시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3성전의 건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봐서 올해 나팔절, 이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계시록 7장 5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또 계시록 11장 3절부터 보면 두 증인이 예루살렘 성에서 활약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결국은 순교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살려 불러 일으키셔서 하늘로 올려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게 소설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고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세계정부가 등장해서 짐승의 표를 억지로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을 하게 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얼마든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앞에 두 가지 이스라엘의 탄생과 천국 복음의 전파는 이루어졌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주님이 오신다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자, 이런 징조, 6가지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그러고 주님이 강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진 보십시오. 정통 유대교인들이 상을 치르는 모습이에요. 전부 검은 옷을 입었죠. 검은 모자도 썼습니다. 한여름에도 이렇게 복장을 갖춰요. 태양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주님이 오실 날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그 임함도 그러하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13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단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홍수가 임해서 다 멸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럴 것이다 하는 거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세상 눈으로 보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데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믿음 없이 주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았던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전혀 예상 못한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시겠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그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날과 때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또 장차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어그러지는 그런 교훈은 근처에도 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삶을 살라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성도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 한 분만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팎에는 항상 주님의 재림 날짜나 휴거일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올해에도 9월 23일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며 미혹했지만 다행히 큰 관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벌려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에 관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후에라야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까지 우리는 거짓의 아비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을 이웃에 널리 전하는 귀한 직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끝까지 청취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접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